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공안의 신비 알고자 늘 힘노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대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미천하고 나약하여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하신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순절의 첫 주일로 익히며 또한 3월 첫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주의 종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계신 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 된 저희들이 세상에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해도 저희들은 교만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40여일 동안 지켜지는 사순절 기간을 주님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묶여있는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게 하셨다는 고백이 언제나 어디서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도록 다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랜 동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또한 이번 주에 있을 이 나라 대선과 국회에서 논의돼서는 안 되는 차별금지법과 또한 우리 교우들의 각자의 건강과 가정과 처해 있는 많은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겸손케 하시고 주님께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말씀대로 잘 지켜지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모든 간구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주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섬기시는, 또한 이끄시는, 우리들의 필요한 꼴을 먹이시는, 또 노심초사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온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중보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속히 우리 목사님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정재기 목사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들을 통한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은 그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버지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한 이 자리의 모든 교우들에게 크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가 2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 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는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의학과 교수로 잘 알려진 임세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치료받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교수님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2018년 12월 말에 조울증을 앓고 있던 자신의 환자의 칼에 찔려서 47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고 했던 그 교수님이 고백하기를, 교수가 되고 처음 얼마 동안은 진료를 할 때에 사실은 그 환자들의 감정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그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공감해주는 사람이어야 했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환자를 습관적으로 만나고 습관적으로 치료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고생을 하게 되면서 심지어는 극심한 우울증까지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였던 자신도 우울증의 치료 방법을 환자에게 늘 제시해 주던 그들을 치료해 주던 그 자신도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의 앞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태를 겪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그 치료 방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신했었지만 정작 본인도 자신의 그런 마음 상태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아픈 마음을 스스로도 떨쳐버리기가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이런 상황들을 자신이 겪게 되면서 이제야 비로소 환자들이 제어하고 싶어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아픈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이 교수님은 깨달아지는 여러 생각들이 있어서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자신이 희망의 근거라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작은 통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임세원 교수님이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사실 그 책의 내용 안에는 불교적인 색채의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인용된 책의 내용 중에 불교 경전에서 인용된 이런 말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이 임세원 교수님이 말하기를 첫 번째 화살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입시나 사업의 실패, 가족이나 자신의 질병, 재난 등 고통을 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마주하고 싶지 않아도 불현듯 나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들이라서 이런 화살이 나에게 날아왔을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무참히 그것을 맞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두 번째 화살은 다르다고 그런 말합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보통 삶의 고통에 직면하게 된 후에 자신도 모르게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이나 걱정, 후회와 같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감정과 마음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임세원 교수는 고통의 상황을 겪는 것 그 자체는 피할 수가 없더라도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감정들은 자신이 나 스스로에게 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 극심하게 부정적인 결말들만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는 그 나 자신의 그 모습을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면 그 두 번째 화살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 나의 이성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충동적으로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려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의 대신 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임세원 교수는 이런 일련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책에서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쩌면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때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적 상황들,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 불가능하고 제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제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는 알고 있으며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스스로를 꺾어버리게 만드는 그 두 번째 화살을 피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고 어렵고 불가능한 그 첫 번째 화살마저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삶이 변하게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긴 말씀은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크게 보면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10개 도시 중 하나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헬라적인 문화가 가득하였고 비유대적인 성향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동네에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본문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제어하고 그를 구속하기 위한 쇠사슬과 고랑까지도, 세상적인 그 많은 방법들까지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해치며 소리 지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존재의 지배를 당하여서 자신의 그 의지로도 통제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그 어느 것으로도 통제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조차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물며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 그 상황들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의 전체 방향을 제어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세게 흐르는 강의 물살을 거스르고 움직이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렇게 흐르는 상황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가장 먼저 내가 그 상황과 내가 그 환경들을 제어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등바등하면서 어찌든지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움직여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 나를 제어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맡겨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통제를, 내가 할 수 없는 그 제어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한 삶을, 강력한 구속으로도 제어가 되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들이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찾아가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피했던 그 길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까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려서 통제가 불가능한 삶을 살았던 그를 만나주시고 그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했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며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많은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돼지의 큰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닌 그를 억누르던 귀신의 의지였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귀신조차도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제어당할 수밖에 없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이런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응답하시자 통제되지 않던 그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계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고 온전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통제하심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온전하여지는 이와 같은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그 아픔이 나를 지배하여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 때에도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며 그 앞으로 나아가면 나를 얽매는 그 고통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시며 오히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맡기면 더 이상 우리는 괴로움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참 행복을 주는 능력과 힘과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나보다 앞서가시며 아무도 찾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고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으로 살게 하시는 참 희망이고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 불가능했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제어가 되는 놀라운 은혜 받은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하여진 이 사람은 삶이 변하여 이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 자신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가 자신의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기쁨을 얻은 변화된 놀라운 복을 받았다면 이제 원래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와 들었던 그 놀라운 소식을 알리고 전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있던 그 자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닌 이방 문화가 만연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많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슴 벅차고 뜨거울 때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거창한 것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원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에서 제어가 되는 삶으로 바뀐 우리가 있어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자리는 우리가 원래 있던 바로 그곳, 우리의 아주 가까운 그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커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이 머무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을 과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 제어할 수 없던 그런 거친 파도와 같은 삶을 살던 내 삶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고 알리는 삶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가족에게 가장 먼저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머무는 그의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을 알리던 자였습니다. 그가 있던 가족에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여 더 나아가서 거라사 지역을 포함한 여러 도시들에게까지도 차츰차츰 예수님을 알리며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육신과 마음, 온 삶을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놀랍게 은혜의 삶이 열리고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자신과 같은 이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쁨과 감격함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그는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늘 생활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제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괴로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와 같은 은혜 받은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삶,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나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장소마다 그런 은혜 받은 이들이 함께 넘쳐나기를 바라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먼저는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서 감히 지나가지 못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여 고통과 아픔과 세상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자유케 하셨으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인도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거창한 곳에서가 아닌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가서 나와 같은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부터의 삶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삶이, 기쁨의 삶이, 증거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 제할 수 없는 나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과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한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며 참 평안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담대히 외치며 증거하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는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치료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셔서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안팎으로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 또한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긍휼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이런 아픔의 일들이 속히 정리가 되고 평화와 행복의 세대가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변경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본당 자석수의 70%, 그래서 약 28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다시 시작되고 또 주중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역시 본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을 비롯하여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확진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인 방역에도 철저하게 힘써 주시고 늘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남성교회 음식 예배는 18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에 드리게 됩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염천 성경 공부반이 시작됩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비대면 온라인 줌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일에 진행되는 성령 학교는 신요한 목사님이, 그리고 성경 가이드 학교는 제가, 또 제자 훈련은 박영근 목사님이, 주일 새가족 양육자 학교는 신요한 목사님이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염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고등학생 3명 각 30만 원씩, 그리고 대학생 4명 각 150만 원씩, 총 7명 69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간 윤수빈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함께 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하신 가정도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염천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림.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